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이렇게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뉴스가 정말 사실일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요즘에 많이 접하고 있는 유튜브나 또 다른 SNS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요, 앞에 나오는 제목들을 보면 이것이 정말 사실이야? 라고 질문이 생기는 제목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작 그 제목을 보고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저희들의 시선을 끌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제목을 앞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와이프한테 어떤 연예인이 죽었대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고 거기에 제목이 어떤 배우가 사망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더니 아이 설마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찾아봤더니 그 배우가 죽은 것이 아니라요, 그냥 드라마 상에서 그 배우가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타이틀은 그 배우의 이름을 놓고 사망이라고 하니까 그 배역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실제 그 배우의 죽음으로 저는 오해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거짓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요즘에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 제목을 보시고 그 안에 내용을 그냥 보지 않고 지나가시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속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도 또 사업하는 분들도 저희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된 정보를 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쫓김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왕이 되기 전이나 아니면 왕이 된 후에 아니면 전쟁 중에 있었을 때의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사회는요, 경건한 사람이 사라지고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찾기 어려운 상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과 아첨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교만한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내용을 보면 오늘날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요즘에 제가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우연히 하나의 영상을 봤는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묻는 영상을 보니까 정치인들이 했던 거짓말들이 막 나와 있었어요. 공직에 앉기 전에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했던 공약과 또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실제 일어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이 사람들이 찾아서 발견해서 알리는 내용들도 있었고, 또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그 자리에 올라가서 본인이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했던 모든 이야기를 자기가 또 번복해서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뉴스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쉽게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비단 저희와 함께 가까이 지내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금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알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말이 거짓이 있고 또 자신을 어렵게 만들고 또 속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붙들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요, 그런 상황 속에 사람을 붙들지 않았고 그 여론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있음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변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거짓을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고 영원하시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윗이 보았던 거짓된 상황들, 현실의 그들의 현실 속의 모습과 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심으로 일하시는지,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이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사라진 세상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자는 히브리어로 하사드라고 말합니다. 하사드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경건한 자를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자,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경건한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는 신뢰할 수 있는 변함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주변을 돌아봐도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자신의 주변에 하나도 없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너무나 자신의 주변 환경이 절망스럽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에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혹은 다윗이 앞으로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많은 말들로 다윗 옆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보면 믿을 수 있는 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소리는요, 너무나도 악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절 말씀에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다가와서 지금 하고 있는 말과 그가 뒤돌아가서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칼을 들고 옆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는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진리를 대신하고 아첨이 진심을 덮어버리는 이러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술로는 화평과 우정을 말하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속임수가 가득해서 여차하면 이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돌아설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교만이 가득 찬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혀로 말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서 내 입술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내 입술을 주관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스릴 자가 없습니다. 함부로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 터치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 입 가지고 제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교만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다윗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도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MZ세대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든 말들을 그냥 가감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 입을 가지고 말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는 세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SNS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보면 정말 좋은 말들로 가득 차 있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로 도배를 해놓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가식이고 거짓이고 위선인 이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면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거짓으로 꾸며서 자신이 정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따라오면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약속과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던지는 이런 아첨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럽게도요, 제가 요즘에 살펴보니까 한국에서 정치하고 계신 분들 정과가 없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정과 없으면 정치를 못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세상 속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신뢰가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과 하나 두 개 정도는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신앙 좋은 말, 멋진 간증으로 사람들 앞에 서지만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진실함이 사라져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서로 세우기보다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앞세우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지 안 받든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의 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일도 생길 수 있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 바람에 오해를 받고 공경에 처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정직한 말을 하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거짓을 아주 편안하게 하고 당연히 하고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열매는 본인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다른 분들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맺게 될 열매가 세상의 열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다짐과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은 세상 사람과 정말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거짓과 아첨으로 사람을 세우지만 우리는 진리와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세상은 말로 권세를 잡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살리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신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살려주고, 여러분들이 정직함으로 진실됨으로 서로를 대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속이거나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격려하고 누구를 세우는 이런 말들이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죄악된 세상의 실상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낙심되고 정말 믿을 사람이 없는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한, 세상을 향한 그 절망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자들은요, 그냥 단순히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을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눌림은 압제, 착취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탄식은 깊은 신음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련한 자들, 세상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고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연결될 때는 귀를 기울이며 듣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외면해 버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의 한숨까지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애통을 돌아보시면서 일하실 것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신음하며 고통을 안했던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고 행하셨음을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약자의 한숨을 듣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내가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여러분 쿰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죠? 달리다 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일어난다는 이 말은요, 결정적 행동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실행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라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시고 행하시겠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을 이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입니까? 인지도가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요즘에 예전에 워런 버핏하고 식사 한 번을 하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들이고 그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는 조언을 듣고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조언을 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안 올 거예요. 저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래요. 아무리 저희가 세상을 향하여서 도움을 요청하고 저희의 어려움을 말해도요, 본인들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저희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저희들을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저희들을 흔들어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자,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아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언제나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강할지라도 내가 직접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약자의 자리에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불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로 인해 관계가 깨지고 상처를 받을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숨을 쉴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사람들의 격려나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환경을 맡기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안전한 지대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외면해도 하나님은 결코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듣고 계시고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의 내용에서 다윗은 세상의 부패와 악인의 오만을 보며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다윗이 시선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결한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완전하게 정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순결한 상태, 정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은요 정말 말 그대로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은을 정제할 때 불순물을 태워 없애기 위해서 도가니에 반복적으로 녹였습니다. 이 과정을 7번이나 거쳤다는 것은요 더 이상 정제할 필요가 없는 상태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섞여 있지 않고 어떤 시험에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까?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깨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세상의 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말들은요 쉽게 변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조건에 따라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정치인의 공약이나 기업의 마케팅이나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의 말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나 또 이 세상의 모든 왕조들이 바뀌어가고 시간이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이 진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없이 동일하시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예나 지금이나 오늘까지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바다 아래 모래알보다도 더 많아지도록 축복하겠다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약속되었던 그 구속의 은혜가 성취되었던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나? 그것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꺾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거짓은 여전히 저희 주변에서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악한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여론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보단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저희가 드렸던 찬양의 내용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안전지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약속한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저희 주보에 보시면 이번 주일 암송 말씀을 제가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그날 본문 중에 저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놓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미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깨트려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삶의 소망이 있고 저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만방에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처럼 거짓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드글드글거리고 저희들을 속이고 아첨하며 저희들을 죄악으로 인도하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